오늘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는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훈련이 잘 돼서 예배 시간에도 많이 떠들지 않고 잘 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장원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많이 어려운데, 인간들은 가만 보면 문제 일으키고 잘못하고 죄 짓고 망가뜨리고 이런 일만 하고, 하나님은 뒤에서 수습해 주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호주 산불도 다시 지금 우리나라 지금 남북한 합친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의 숲이 이미 쑥대밭이 됐는데 지금도 다시 불타오르고 있대요. 불이 더 커지고 있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재앙이에요. 빙하가 녹는 속도가 예상보다 100배나 빨리 진행되고, 한 신문 기사를 보니까 1초에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 폭탄의 대여섯 개가 지금 바닷물 속에 투하되는 정도로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그럽니다. 만약에 지구라는 자체가 멸망해 버리면 여러분, 나 하나 뭐 좋은 집에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삶의 터전이 지금 붕괴되어 가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1초에 원자폭탄 대여섯 개가 지금 바닷물 속에 계속 그 안에서 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지구 생태계가 망가져 가는데, 예를 들어 불난 집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근데 죽어가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고 죽으세요? 이게 의미가 있는 일입니까? 물론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한국교회가 또 우리가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지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초대형 베스트셀러인 연탄길의 작가 이철환 씨가 연탄길을 쓸 때에 심하게 과로한 탓에 몇 년간 쇠가는 소리가 귀에서 쉼없이 들리는 최악의 이명과 불면증, 또 그로 인해서 중증 우울증에 걸려버렸대요. 너무 힘드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 자살 충동을 느꼈답니다. 이 속에서 그는 이 지독한 이명을 고쳐주시라 기도했으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자, 하나님 병을 안 고쳐주실 거면 이 병을 이겨낼 믿음이라도 주세요 하고 매달렸으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잠잠하시더랍니다. 자, 이에 그는 고통 탈출을 위한 기도를 접어버렸대요. 어차피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니까. 고통 탈출에 대한 응답이 안 됐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니까 딱 접고 대신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당신이 병을 안 고쳐주시면이야 어쩔 수 없는 노릇. 그렇다면 제게 큰 고통을 준 책 이 연탄길이 사랑을 듬뿍 받아서 그 수익 꿈으로 가난한 사람들 돕게 해주세요. 기도를 바꿨대요. 이렇게 몇 달에 걸쳐 전투하듯 기도하던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제가 TV에 나가서 1시간만 연탄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이 책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철환 씨는 무명의 글쟁이입니다. 이런 사람을 방송국에서 부를 리가 만무한 실현 가능성 0%의 기도였대요. 그 스스로도 어이가 없더랍니다. 지금 내가 무슨 기도를 하지? 예를 들면 제가, 하나님, 저 조남정 목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가 뭐 되겠습니까 이게? 누가 이렇게 웃으세요? 좀 된다고 하면 뭐 안 돼요 좀?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자, 근데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해 여름에 7월달 8월달에 하나님이 그렇게 연탄길을 놓고 기도를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책의 날개를 간절히. 근데 그 여름이 지나고 가을 어느 날 아침부터 전화벨이 울려서 받으니까 놀랍게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더래요. 안녕하세요, KBS PD입니다. 작가님을 TV 책을 말하다에 초대하고 싶어 전화했습니다. 저희 프로에 나와 작가님의 작품 연탄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방송 시간은 총 1시간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건데요. 더 놀라운 건 다음 날 만난 PD 입에서 나온 이 말이었어요. 연탄길은 우리가 연말 특집으로 방송하려고 지난 여름부터 준비해 놓았던 책입니다. 할렐루야. PD의 이 말을 통해 이철환 씨는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던 여름,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TV 책을 말하다 팀 책꽂이에
자신의 연탄길을 꽂고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애끓는 기도를 들으시고는 연탄길을 방송에 낼 준비를 하나님은 그때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방송 후의 연탄길은 지금까지 500만 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뭐 초대형 베스트셀러죠. 그래서 그 수익금을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전액을 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들어오는 대로 쓰고 있고, 놀라운 건 그 과정에서 이명과 우울증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료를 해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는 아들을 죽여 바쳐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얼토당토하는 명령을 하신 이유는 이삭에게 마음을 빼앗기고는 하나님을 잊고 살던 아브라함을 깨우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의 아들을 얻어요? 100세. 누가 10살이라 그래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얼마나 애지중지했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고, 하나님 역시 처음에는 이해를 하셨어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저렇게 유난 떠는 것도 당연하다. 자,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뒷방늙은이 취급하던 아브라함의 삶이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깨우치려고 그를 찾아오셔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너무나 사랑해서 죽고 못 사는 아들 이삭 있지? 걔를 내가 정한 곳에 가서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람이 짓는 죄악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살인? 여러분, 저마다 생각이 다를 거예요. 뭐 살인죄, 간음죄, 뭐 남 속이는 거, 사기죄 다르겠지만, 단테라고 아세요? 신곡의 저자인 단테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을 배신한 죄. 사랑을 배신한 죄를 갖다가 가장 중대한 죄로 봤습니다. 소설 신곡에 보면 지옥편이 있는데, 단테는 이 지옥을 갖다가 9단계로 나눠요. 그래갖고 뭐 좀 1단계 낮은 좀 경한 죄를 지은 사람 뭐 점점 갖고 9단계가 가장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 9단계 지옥에 내려가는데, 그 9단계 지옥에는 누가 가 있냐면 단테에 의하면 사랑을 배신한 자들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그것도 또 그 9단계에서도 또 4가지로 구역을 나눠요. 그래서 카이나, 안테노, 프로톨메오, 주데카라는 명칭의 4구역으로 나누어 놓았는데, 카이나는 누굴까요? 아벨을 죽인 카이나. 그래서 가족을 배신한 사람, 이런 요즘 말로 말하면 조강지쳐버리고 바람나서 바깥으로 도는 남편들이 떨어지는 지옥이 바로 그런 데고. 왜 이렇게 다들 좋아하세요? 속이 불안하죠? 제일 밑바닥 지옥으로 간다니까 당해도 싸요. 그 다음에 안테노는 이완용이처럼 조국을 팔아먹은 자들이 떨어지는 지옥이고 9번째 지옥 중에서, 그리고 프톨로메오는 시저를 배신한 브루투스가 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친구를 배신한, 우정을 배신한 자들이 가 있는 지옥이고, 마지막 4번째 이 9단계 4지옥 중에서도 또 가장 심한 자들이 가는 지옥이 누구냐면 4번째 방이 주데카예요. 누구의 이름이랑 닮았을까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가 있다라고 하는, 가룟 유다를 칭하는 말로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에 마음을 홀라당 빼앗겨 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배신한 자들이 가는 지옥을 갖다가 단테는 가장 중한 죄로 보고 그들은 거기 가장 깊은 곳에 떨어질 거다. 여러분, 근데 상상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굉장히 저는 호소력 있게 다가오고, 이처럼 단테는 사랑의 배신을 가장 큰 죄로 여겼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저 상태로 그냥 죽었다면 아마 아브라함도 이 주데카 방으로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이삭을 줬는데 이삭에게 다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 상상이긴 합니다만 단테의 이 지적 앞에서 우리 모두는 오늘 내 마음과 시선이 어디 혹은 누구를 향해 있는가,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는가 냉정하게 살펴야 됩니다. 나 역시 아브라함처럼 자식, 남편, 성공, 재물, 명품, 세상 즐거움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나. 제가 그때 그거 얘기했잖아요. 한번 한 여전도의 회장이 아파트 투기에 아주 뭐 이렇게 밝으신 분이었어요. 딱 와서 이제 헌신 예배 인도하는데,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백이동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를 부르겠습니다. 백이동?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바둑에 정신 나간 그 남성교회 회장이 대표기도 하는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다리. 뭐 이렇게 하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네.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한 번은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일침을 가하면서 아프리카 잠비아의 한 선교사님이 보낸 편지글을 인용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 1년간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내면서 주위 환경과 분위기에 동요되어 제 가치관이 그토록 흔들려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안락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무뎌진 신앙과 공허하리만큼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믿음을 보면서 진정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에는 이곳 아프리카 오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오지 중에 오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가 드라마에 밀려나고 육체의 건강은 지나칠 정도로 꼼꼼히 챙기면서도 영적으로는 초기 암 환자처럼 자각 증세조차 없고 정년퇴직 후 고작 20-30년에 불과할 노후 대책에는 놀랄 만큼 계산적이면서도 죽음 이후의 영혼의 대책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그리도 많은지요. 그래 이 세상에 땅 한 평 집 한 채 없는 저희 부부는 오직 하나님만이 노후 대책인 이곳 아프리카가 고향처럼 더없이 푸근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들의 마음을 저당 잡힌 채 사는 교인들 천지인 한국이 바로 영적 오지 중에 오지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이 통렬한 지적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순전하신지 돌아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만 꽉 붙들고 있는가? 자,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진격 앞에서 정신이 번쩍 난 아브라함은 오랜 기간 다락에 내던져 두었던 믿음을 즉각 발동시켜 하나님의 테스트를 돌파해내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활신앙이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신앙으로 이겨내는데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에 대해서는 4월 12일 부활주일에 나눌 거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살피심을 신뢰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리아에 도착해서 종들을 안에 머물게 하고는 산에 오르는데 이삭이 물어요. 뭐라고 물어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where? 어디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해요? 아들아,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자, 뭔가 여러분 이삭 입장에서는 이상해. 번제 드리러 간다는데 장작만 지고 가게 하는 거야. 그 좀 불안해. 이삭이 느낌이 뭔가 불안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한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아버지 이거 어디 있어요? 양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뭐 이게 아브라함이 준비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너를 죽일 거야. 역할 보이지? 준비해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하나님이 준비하실 뭐 할 말이 없는 거 그 말밖에. 언어가 빈곤해지는 거죠. 자, 드디어 번제 드릴 곳에 도착했으나 그 산꼭대기에 번제할 양이 있을리 만무 이 아브라함은 깊은 한숨 속에 입술을 꽉 깨물고는 이삭을 포박 눕힌 뒤에 칼을 빼듭니다. 그리고는 두 눈을 질끈 감은 뒤 이삭을 향해 칼을 내리꽂으려는 순간 내리꽂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다급하게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칼을 거둬라.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아라. 하나님의 황급한 음성에 정신을 아브라함이 차리고 칼을 멈추고 보니까 방금 전까지도 보이지 않던 뿌리 가지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는 수대양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그 양을 잡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는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이름해요? 야훼 이레, 여호와 이레. 자, 그러면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신다. 맞는데 온전히 맞진 않고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멘. 이 14절은 여호와 이레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는 말로 정의합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우리는 여호와 이레란 수량을 미리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아까 찬양도 주께서 내 길 예비하 이 찬양 오래간만에 부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지만 예비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본래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예요. 그렇다면 여호와 이레의 본뜻은 뭘까? 이 여호와 이레에서 이레는 보다, 조사하기 위해서 살피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라아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로, 그렇게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조사하시기 위해 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고 살피신 것은 무엇이며 그게 어떻게 준비로 이어지는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돼요. 여호와 이레할 때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이해 불가한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이 겪어야 했던 괴로움과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여 바치라고 하시자 화들짝 놀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면 그 현실을 피할 수 있을까 끙끙댑니다. 그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여러분, 부엘셰바에서, 저기 보면 밑에 부엘셰바 보이잖아요. 빨간 줄로 올라가 있죠. 저 위쪽으로. 모리아 산은 어디냐면 지금의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부엘셰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키로수로 몇 킬로예요? 약 40킬로 정도밖에 안 돼요. 자, 뭐 여기서 안양 정도 거리거든요. 그러면은 40킬로 정도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거기를 갔는데 성경은 며칠 걸렸다라고 나오냐면 사흘을 갔다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 돈 많은 아브라함이 거길 걸어갔겠어요? 낙타 타고 당나귀 타고 뭐 이런 거 좋은 거 세단 같은 거 타고 갔겠죠.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 낙타 타고 여기서 안양 가면 한나절이면 가요. 1km 1시간에 뭐 10km도 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40km면 반나절이면 갈 거리를 아브라함이 며칠을 걸려서 갔어요? 사흘을 걸려서 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새벽에 일어나서 가긴 갔는데 가다가 모리아로 가다가 어떡하지? 안양으로 가다가 광명으로 갔다가 화곡동으로 빠졌다가 김포로 갔다가 그렇게 뺑뺑뺑뺑 사흘 길을 돌아서 사흘 만에 모리아 산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떡하지? 얘를 어떻게 죽여서 내가 바치지?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갈등과 번민에도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을 향해서 칼을 꽂으려고 하잖아요. 여호와 이레할 때 살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곧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할 때 하나님께서 살피신 게 뭐냐면, 이처럼 당신의 명령을 받고 큰 번뇌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하며 괴로워하던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보셨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어려운 명령을 번민과 괴로움 중에도 결국 관철해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셨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수량을 준비해 놓으실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여호와 이레의 본래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창세기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번민도 다 지켜보고 살펴주신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내 잘못으로 인함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든 예고 없이 닥치는 생의 풍파로 인해 고통의 바다를 건너야 될 때가 많잖아요. 그때 우리는 가사 하나 띄워줘 보세요. 시사님. 이렇게 괴로움이 다가오면 이런 찬송가를 불러요. 찬송가 372장인데 이게 뭐냐면,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이 노래를 불러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그러나 이 찬송은 그 뒤에 가사로 이어져야 돼요. 이런 가사로. 뭐냐면,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걸 누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도 괴로움이 닥치면 앞절, 앞가사만 불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저 왼수 같은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이건 아무도 몰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우리를 향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입술을 빌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번민하는 밤을 내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보았듯
걱정과 고난으로 인해 밤잠 설치는 너를 내가 보고 있다. 너를 내가 보고 있다. 제 아내가 전에 이제 12번의 항암 치료를 받을 때 항암 주사를 맞고 오면 일주일 이상을 밥도 못 먹고 밤잠도 잘 못 이루는 중에도 이제 새벽 기도를 가야 하는 저를 배려해서 조용히 거실로 나와 소파에 몸을 의탁한 채 끙끙 앓으면서 그 긴 밤을 홀로 꼬박 새우곤 했어요. 그때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요즘에도 제게 좀 섭섭한 일이 생기면 내가 항암제 맞고 와서 밤새 그토록 힘들어할 때 너는 잠말 쿨쿨 잘 자더라? 당신이 그러고도 남편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다니라. 얼마나 면박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 그때마다 제가 속죄록을 쓰고 또 쓴 것이 지금까지 약 5만 7천여 장이 되어 개그 콘서트 달인 코너에 속죄록의 달인으로 나가도 될 만큼 됐어요 지금. 여러분 그래요. 이처럼 살을 맞대고 사는 남편도 항암 주사를 맞고 와 밥도 한 숟갈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해 긴 밤을 고통 속에 하얗게 지새워야 하는 아내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한 채 잠만 쿨쿨 잘 자요. 그런데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을 통해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험 앞에서 번뇌로 몸부림치던 내 번민과 괴로움을 다 보아 아셨듯 하나님은 이 자리 여러분들이 당한 인생의 고난과 괴로움을 다 아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살피시니 여러분의 그 고통 속에서 내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꼭 붙드십시오. 할렐루야. 자, 더불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요동치는 번민 속에서도 말없이 순종의 길을 걸어간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셨어요.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 제가 3절 없는데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3절에 보면 2절에서 바치라 하니까 3절에 보면 그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지체하다가 만변할까 봐. 3일 동안 뺑뺑 돌아는 갔지만 만변할까 봐. 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할 수장을 미리 준비 보이신 건 큰 시험 속에서도 순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 보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순종하기 힘든 상황을 믿음으로 이기고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당신의 준비하심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분당에 가면 우리들 교회라고 있어요. 아세요? 우리들 교회 출석하는 한 여자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이분의 남편이 사업을 한답시고 바쁘게 다니다가 갑자기 도망치듯 외국으로 말도 없이 떠나버렸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사업하다 망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업하다 망하고 그냥 처자식을 놓고 해외로 도주를 해버렸는데 모태신앙이었던 이 남편이 결혼 생활 10년 동안 20대부터 50대까지의 다양한 여자들과 끊임없이 바람을 그렇게 피우고 사업한다고 그러더니 결국은 부도내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 이 여 집사님에게 남겨진 건 어린 두 아이들과 남편의 빚뿐이었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삶을 그렇게 바닥으로 떨어뜨린 남편에 대한 분노에 그 사람이 여러분 막 속이 상하면 몸도 병이 오거든요. 허리 디스크 갖고 있었는데 그게 막 심하게 도져갖고 결국 직장도 다 내려놓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직장도 못 나가죠. 빚은 있죠. 어린애들 둘은 키워야 되죠. 막 밤잠을 못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 살 길을 찾으려는 마음에 파탄 가정 회복으로 유명한 분당 우리들 교회에 소문 듣고 자기 발로 찾아갔대요. 거기 가면 무슨 해결된다더라. 그래 갔는데 감사하게도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큐티와 공동체 생활을 통해 차츰 삶에 대한 기력을 회복하게 됐대요. 하지만 애타는 기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은 하나도 변화가 없더랍니다. 남편은 돌아올 기미도 없고 여전히 목을 죄는 빚에 허덕여야 했으며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집사님을 더욱 지치게 만들었대요. 그럼에도 이분은 원망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몸부림을 쳤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믿음과 인내로 말씀을 붙들면서 나아가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하나 임하는데 먼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됐대요. 이거는 될 수가 없는 직장인데 왜 됐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또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 같은 남편으로 인해 얼마든 증오할 수 있었던 시댁 식구들을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오히려 시댁 식구들을 더 잘 섬겼대요. 시부모님, 신우들. 자, 그러니까 동서가 어느 날 감동이 돼서 언니 나랑 같이 교회 나가고 동서가 전도가 되더래요. 그리고 그런 남편에도 불구하고 시댁한테 잘하는 것들에 시댁 식구들이 감동을 받아서 십시일반 돈을 걷어서 빚을 다 갚아줘서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게 해줬답니다. 할렐루야. 근데 게다가 악조건 속에서도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 열심히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며느리를 보고는 시댁 부모님들이 감동을 얻어서 집을 한 채 사줬대요. 자, 이런 소설 같은 일을 겪은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살 길이 열립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신용불량자가 아닙니다. 시댁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부족한 저를 제비 뽑아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겐 반드시 살 길이 열린다는 이 집사님의 고백이 큰 울림을 줍니다. 이런 기적 같은 회복이 봄날처럼 이분의 삶에 불어온 이유는 생애 아린 상처와 고통에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그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려 애쓰는 내 모습이 참 귀하구나. 고맙다 내 딸아. 그걸 다 보시니까 빚도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준비하셔서 다 해결을 해 주셨던 거죠. 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를 위해 선한 것을 준비하신 예비하심의 정수가 바로 죄인 중 괴수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예비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 모두 하나님께 반역할 줄만 알았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는 2000년 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살피시고는 우리의 앞길에 미리 준비한 은총을 보이시사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우리로 크게 웃게 하실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장차 열어주실 은총의 앞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천하를 발 아래 둔 영호글처럼 어깨 펴고 힘찬 믿음의 행진을 당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 이레를 목청껏 외친 아브라함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복된 소식입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생애 길목마다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시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나는 지금 너무 힘든데, 막막한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기도는 뭐지? 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괴롭게 하시지? 왜 그냥 두시지? 여러분, 근데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세요.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차라리 나보러 죽으라고 하지. 그러면서 반나절 갈 길을 사흘 길을 빙빙빙빙 돌며 아브라함이 그 고통 당할 때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비하실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그냥 놓으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픔을 아세요. 그래서 이 고통 이후에, 이 긴 밤 이후에, 이 침묵 이후에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2020년도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2020년 걸어가면서 우리가 여기 앞에도 송구영신 예배 때 적어놓은 소망들이 있잖아요. 저도 많은 걸 적었는데 1월 달이 갔는데 아직도 뭐 이렇게 많이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 막 기미도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보고 하시지요. 이제는 침묵을 그치시고 우리의 삶에 좀 개입해 주시고 주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것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함께 한 1분 동안만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 일에 아브라함의 아픔을 보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보셨던 그 하나님, 그리하여 그를 위하여, 이삭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위하여 수장을 준비하시고 예배하여 나타내 보이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기도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닥쳐온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하나님께 잠잠하신 문제로 인하여 속이 상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하나님 우리가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것들을 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붙들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려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를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보고 계시니 준비하고 예비하시고 나타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그 교회 현실 안에 중의 모든 소망과 간구 안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준비하여 보여주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그 고백이 하는 우리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고통을, 번민과 그 아픔을 보셨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말씀에 믿음으로 온 힘을 다해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보셨기에 예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마음에 소원하고 몸부림치며 버둥거려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번민을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며 감사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과 순종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총들을 보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2020년 앞으로 남은 모든 인생길에 우리 그 교회 온 성도들, 종과 이 그 교회 현실 안에 보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